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3장을 통해서 40여 개의 구역으로 성벽 공사 구역을 나누고,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한 동사가 양문에서 마쳤음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그냥 겉으로 보면 막 차근차근 막연히 진행된 것 같지만 본을 보이는 분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느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고요.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이룬 결과물이 성벽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3장만 딱 만약에 가정입니다. 3장만 읽으면 성벽 중수가 별 큰 문제 없이 협력해 가며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3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뭐 함께 일하는 게 이게 뭔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런저런 내부적 갈등이 하나 없이 진행될 리는 없겠죠. 하지만 3장만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손이 도운 작업이라 큰 문제 없이 진행됐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4장도 읽었고 그 이후의 내용도 만약에 나중에 읽게 되신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막힌 사연이, 기막힌 위기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4장 보면 마치 이런 탄식이 담긴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4장 같아요. 3장만 보면 그냥 마치 일지처럼 뭐 했다 착착착 누가 뭘 했다 이런 것들만 적혀 있다 보니까 막 진행됐을 것 같은데 4장을 보니까 사연이 나오는 겁니다. 4장이 마치 그런 장이죠. 왜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뭐 이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연을 털어놓고 그 사연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이고 또 그 사람과의 사이가 각별해지고 또 그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연이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그냥 어쩌다 보니 현재의 모습이 된 게 아니고 다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벽 중수 3장만 보면 떡하니 된 것 같지만 제대로 보려면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사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사람도 그렇듯이 성벽도 다시 보일 거예요. 재건된 성벽이 이게 어렵게 된 거구나. 또 그 일에 참여한 이들의 노고가 보통이 아니었구나. 참 귀한 노고였구나. 또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정말이지 너무나 위대하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사연을 알게 되면 사람이 다시 보이듯이 하나님의 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연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도 다시 보이기 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이,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절부터 3절,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성벽 중수 공사를 못마땅하게, 아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벽을 건축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또 7절부터 8절을 보면 6절에서 성이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건축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고 7절부터 8절을 보면 성이 중수되어 간다, 즉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 사람들이 합세해서 심히 분노하고요. 7절에서 그다음에 8절에서 쳐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는 일인데요, 어찌된 게 이건 완전 사방이 적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힘이 안 빠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돕는다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이 어찌된 게 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일에 괜히 뛰어들었나 보다 싶었을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앞에 놓인 일이 너무 커 보인 겁니다. 거대해 보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나는 작아 보인 겁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 대신 대적자들이 위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달려들어 우리를 살육하고 공사를 막는다고 합니다. 12절, 원수들이 인근에 사는데 이 사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찾아왔겠죠. 원수들이 너무 거대해 보였어요. 하나님은 작아졌습니다. 덩달아 그들도 작아졌습니다. 원수들만 크게 보입니다. 이치인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사연 속에서 보여준 느헤미야의 대처가 아주 돋보입니다. 가장 먼저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비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친히 갚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죠. 함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공격에 대한 방어 채비를 갖춥니다. 즉 그들이 해야 할 도리도 다 합니다. 기도만 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해야 할 도리는 했습니다. 그게 9절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좀 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 스스로를 무기력한 존재로 여겼고요, 폄하했고요, 스스로를 폄하했습니다. 원수들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너무 커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1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세운 방어 채비를 더욱 강화했고요. 14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우리가 한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대자들, 장애물, 어려움, 위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 두려우시는 적들에게 두려우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우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두려우실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누가 싸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이후 15절 이하 우리가 유명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성벽이, 그 사연을 통해서 성벽이 중수된 것입니다. 성벽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중수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완성된 겁니다. 예술적으로는 이 건축학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 유다 사람들의 눈에는 또 3장만 읽지 않고 4장까지 함께 읽었다면 누구든 이 성벽이야말로 세상 자랑스러운 성벽임과 동시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둔탁한 이 성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말할 수 없는 굴욕과 분열의 위기와 실패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할 때는 주로 언제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지만 주로 언제일까요? 현재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뚜렷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손이 뚜렷이 느껴졌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유다 백성들이 굴욕을 당하고 분열될 위기에 있고 하나님의 일은 지금 실패할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거든요. 적어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엔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훨씬 커 보여요. 그들이 훨씬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외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린 못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며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유다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웠고요. 그들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늘 묻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유명한 다윗도 말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143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건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143편 말씀처럼 그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신다 싶은 순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신다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43편 바로 윗절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기억했더니 다시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올라갈까요? 늘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거죠.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느헤미야, 이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답이 없는 현재 상황에 부딪힐 때 있고요.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막막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그 확실한 일들, 그분의 손으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읊조리며 떠올리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처럼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떠올렸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가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어제 중보 기도 요청했었죠.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시간 반에 걸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주 짧게 답글이 왔는데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태어나실 때까지 그 이후의 과정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함께 꼭 중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크시니 그 어떤 일도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시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긴 수술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손은 수천 년 전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어린 영혼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그 어린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일어나게, 오늘 보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며 우리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